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그분이 다른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이름이에요. 그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그 25절 그 전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근데 도우신다는 것이요, 붙잡아 주다는 뜻입니다. 붙잡아 주다. 그러니까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바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 우리를 보고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찌할 바 모르는 막 그런 경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그러니까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더 안타까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탄식이라는 말이요, 혼란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를 부모의 심정으로 아끼시는 그 성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령님이 탄식하실 리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탄식이라는 말은 인간들이 하는 그런 탄식이잖아요. 그 탄식을 그 하나님께서도 마치 같이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은 그 모습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탄식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그럴 때 우리보다 더 심한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야? 성령님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죠?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탄식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기도도 안 되는 적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외울 말씀 아니구나. 이제 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성령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셔서 그죠? 탄식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굴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신다. 네? 살피신다. 근데 이 살피신다는 말이요, 마치 탐구하듯이 세밀하게 헤아려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탐구하듯이 그냥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탐구하듯이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 거예요. 살피고 계신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타까워하는, 그죠?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뭐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택함 받아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이게 27절이군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성부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어?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성령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간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간구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 응답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형통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죠?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앞에 설명을 지금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지금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같은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택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택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택함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거 맞죠? 택함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 근데 또 우리가 택함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서요, 모든 일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외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목표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선을 목표로 해서 그분들이 합력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삶은요, 선을 합력하여 이루는 삶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아들의 형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죠, 그죠? 완전히 성화된.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성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위적 성화를 이룬 거죠, 그죠? 성화되었다고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점진적 성화를 이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존재일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아들의 형상, 그 성화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린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언제 택함 받았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죠? 우리의 가장 맏아들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맏형 되신 분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그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형제를 이룬, 그죠? 우리가 되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 여기 지금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됐으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성화에 이르는지를요, 정리를 그냥 그대로 해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정했어서 택함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죠? 자,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그죠?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법정에서는요, 무죄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우, 나 죄를 많이 져서요. 그러면, 너 무슨 죄 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죄로 됐기 때문에. 법정 용어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자,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성화. 그죠? 성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자, 우리가 성화됐다는 것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같이 이 땅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신분은, 지위는 성화된 존재예요. 우리 이걸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진적 성화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뵐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한 예수님과 같은 성화를 이룬다. 궁극적 성화라 그럴걸.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30절에서 정리 딱 해놓으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셔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전한 성화에 궁극적 성화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는데, 누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죠? 누구도 대적할 존재가 없다. 응?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다. 자,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그렇게 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죠? 아낌없이 내주시고 그 처형 가운데 이르게 하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 참.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요, 이게 그냥 이게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늘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죠? 그 예수님까지 내주신 이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죠? 이 고발은 누가 해요? 사단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가 고발하겠느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할 자가 없다. 자, 고발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법정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참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그죠? 사단도 못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신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겸손, 그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중에서 잘못하고 있는 기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마치 겸손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정죄할 수 없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죠? 자, 성자 예수님은요, 정죄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런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만약에 사단이 정죄하잖아요? 사단이. 자, 하나님이 이제 이게 앉아 계시고 보좌에, 그 다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저 아들이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정죄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성령님은 아까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연약함 삶을 위해서, 그죠?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죄하는 것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있는, 완벽하게. 할렐루야.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걸로 다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요?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다. 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제 열거합니다. 환난이나, 그죠? 우리 살면서 환난 오죠. 곤고나, 그죠? 이 곤고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건데, 옥에 갇혔을 때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환난도 오고 옥에 갇히는 거 곤고도 오고 또 그죠? 죽을 고비에까지도 처하는 박해도 오고 그리고 그저 굶는 일과 같은 기근도 오고 이 적신이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 겪을 수 있잖아요. 그죠?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이게요. 시편 144편 22절에 똑같은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예요. 종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온전히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혹독한 고난. 그러니까 종일이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루 종일 이런 소리 아니라요. 아주 혹독한 그런 그 고난, 그 죽임을 당할 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그죠? 도살당할 양 같은 경우면 어때요?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고난과 환난, 뭐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환난, 고난, 경제적 궁핍함, 뭐 또 육신의 어려움,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일들 당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요.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경우 다 열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경우에 당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근데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죠. 어떤 승리하면 적당히 이기는 게 아니라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은 대조가 되죠. 그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사단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밑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망이나 생명이나, 예? 이거는 이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좋은 일, 그죠? 넉넉히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죠?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말씀을 안다 그러면 그 안타까워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근데 그걸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미. 기도에 그러니까 자, 원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보고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어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예? 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그 안타까움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이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해 놓으신 이미 그 필요한 걸 아시고 그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실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응답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는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은혜, 이 사역 우리가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1분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이미 예배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존재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존재하긴 우리가 이 자아를 우리가 꼭 붙잡고 이제 구원받아 은혜에 있는 자는 전혀 우리가 주여 이제 그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기근과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응답받는 것임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격려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아버지여 좌표가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